2024년도 송년 주일입니다만은 예배 시작하기 1시간 남짓 전에 또 엄청난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 항공 여객기가 무안 공항에 착륙하다가 폭발 사고가 났는데 아마도 뒤쪽에 있는 랜딩 기어가 빠지지 않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70여 명의 승객이 탔고 6명인가 승무원이 탔다고 하는데, 제가 10시 전 뉴스를 확인할 때까지 28명이 사망했고 1명은 구조했다, 그런 소식인데, 그렇다면 나머지는 화염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화재는 진압되었다고 하니 또 어떤 끔찍한 결과가 나올지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허락하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때가 되면 흔한 말로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들 하죠. 그러나 지나가는 올 한 해는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흔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하고 암울한 한 해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참담한 상황이 올해와 함께 끝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과연 새해에는 모든 절망은 사라지고 희망만 넘치는 해가 될까요?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윤석열이라고 하는 괴물에게 정권을 탈취당한 지난 3년의 세월은 우리의 기억에서 영원히 지우고 싶은 시간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참담한 일을 겪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즉 멸망받아 마땅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억압당하고 노예가 되는 것도 힘든 일인데 포로가 되어서 전혀 살아보지 않았던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 그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이 겪었던 억압된 삶과 다르지 않은 형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절망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때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러십니다. 아니, 잠시 포로 생활을 할 거로 생각하며 곧 집으로 돌아가겠지 그렇게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아예 그곳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던 고향을 떠나서 낯설고 물선 이방 나라에 끌려온 것도 절망적인데, 아니 빈손으로 끌려온 그들에게 이제 각자가 알아서 살아가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곧 돌아갈 거라는 생각은 아예 버리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손자도 보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스러운 것 같은 말씀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종족을 줄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살기는 힘들어도 이스라엘의 종족을 번성케 하라는 것인데, 이 말씀에는 비록 포로가 되어 끌려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 있는 기독교는 비난을 넘어서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사라져야 할 대상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과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내란 수교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수만 명이 서울 도심에 모여서 이런 집회를 열었습니다. 내란에 동조하는 걸 넘어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기독교인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주 경쟁적으로 내란을 편들고 내란 수교의 탄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점쟁이들한테 둘러싸여 내란을 일으킨 그 수교를 찾아가서 성탄 축하 예배를 인도했다는 정신 너경이 빠진 목사와 장로도 있습니다. 그 내란 수교가 어떤 수교입니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은 또 2번, 3번 계속 하면 된다. 이렇게 명령한 악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총을 쏘고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는데 그것을 시민들이 가로막았다면 시민들을 향해서는 총을 안 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을 옹호하는 기독교인 지도자들 때문에 지금 마치 바벨론에 끌려와 멸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두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월감을 가지고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던 이방의 포로가 끌려와서 거기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살 때 그 바빌론에 있던 민족들이 그 끌려와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이방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여호와를 믿었어? 그런데 이렇게 끌려와서 우리의 노예가 되었어? 꼴 좋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형편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 중요한 건 그러나 얼마 안 남은 우리 참된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암울한 세상에서도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는 참된 신앙인의 숫자가 줄지 않고 늘어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8절에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무당과 점쟁이의 천지가 되었습니다. 무당이 국정을 농단하더니 급기야 무당에 의해서 반란이 기획되고 무당의 지시에 따르는 무도한 자들이 국민을 향해 장갑차와 기관총을 앞세우고 살인을 계획하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갑자기 군산에 있다는 점집이 뉴스를 타고 있습니다. 노상원이라는 반란 주동자가 군산의 점집을 30여 차례 찾아와서 계엄에 관련된 자들의 사주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인간과 김건희 부부만 무속에 지배당하고 사는 게 아니고 내란 속에 버금가는 공동정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부부는 더 심하답니다. 그가 여러 정권에서 벼슬을 하며 끈질기게 살아남았던 것은 한덕수의 아내 최아영이 점괘를 잘 선택해서 남편에게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하며 살 길을 알려준 결과라고 실제로 한덕수라고 하는 그 인간이 직접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답했다. 그런 말을 박지원 의원이 전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느 벼슬자리에 있든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점쟁이한테 물을 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우리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이겠는가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어떤 경우에도 내가 벼슬자리를 잃지 않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냐 그걸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그들에게 나라를 맡기, 그런 그들을 지지하고 그런 그들을 옹호하며 살아온 우리는 결국 그들에 의해서 수거할 대상이 되었고 폐퇴지와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들은 점쟁이에 미혹되어 여전히 내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는 여전히 퇴역한 정보요원들과 교섭 중이고 북한군으로 위장한 요원들은 청주공항을 습격해서 폭파하고 미군을 암살하게 하고 중국군으로 위장한 요원을 성주의 사드 기지에 투입해서 폭파하게 하고 그걸 빌미로 북한을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북한을 점령하면 드디어 김건희가 통일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통일 대통령 되는 겁니까? 그런 인간들을 지키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관둡시다. 누가요? 목사들이. 그 요원들은 다 복귀했다고 하지만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그들의 상황을 완전히 파악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매한 한 사람이 무당에 미혹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을 벌일지 모르기에 이당과 사이비와 무당이 무서운 겁니다. 이 무당의 말을 믿는 한덕수 역시 윤석열과 같이 해야 자신도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한덕수가 권한대행이 되자 미국에서 권한대행을 지지한다라고 의례적인 성명을 발표했더니 미국서 나를 지지한다네? 그럼 나 대통령 하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최상목이가 또 권한대행이 되니까 미국에서 최상목 대행을 지지합니다. 그랬네? 그러면 최상목이가 그러면 다음 대통령은 나네? 그러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점쟁이뿐 아니라
스스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목사라는 인간들이 선량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지키는 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야당의 정권을 넘겨주는 동시에 대한민국은 북한과 손잡은 공산 국가가 될 거라고 세뇌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들으며 그저 혀를 끌끌 차고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른바 이성윤 등 반대 세력을 수거해서 태운 배가 백령도로 갈 때 북한군으로 위장한 우리 의원이 그 배를 폭침시켜 수장하면 반대 세력을 제거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걸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서 북한을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켜 무력으로 북한을 점령해서 통일을 이루고 김건희를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이런 소설 같은 영화 같은 이야기를 기획하고 실행하려는 꿈을 아직도 저들은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목사와 기독교인들이 부안해동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저들에게 동조하는 목사들과 기독교인들과 일부 대학 교수들과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일부 대학생들까지 여러분 이거요 최소한 내란, 선동 또는 방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란죄는 옷깃만 스쳐도 공범인 거예요. 함부로 지금 입 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저는 몇 년을 두고 전부 다 조사해서 처벌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엄혹한 상황에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마저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은 결국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부디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참된 기독교인의 숫자를 늘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목이 터지도록 외쳐야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며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전광훈이가. 전광훈이 한 사람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혹세무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전광훈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이겠습니까? 김진홍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이겠습니까?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 데 온갖 충성을 다한 김장환이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이겠습니까? 윤석열을 대통령의 자리에 앉히고 김건희를 숭배하며 반란에 동조하는 저 많은 수의 여러 가짜 목사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탄의 앞잡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재앙이 아니고 평안과 희망입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향을 떠나 적국의 포로가 되어 잡혀간 이스라엘에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과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봐야 할 희망은 무엇입니까?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의 원수였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는 희망을 보라는 겁니다. 70년은 긴 세월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
얼마나 길게 느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저들을 멸망시켜 주십니다.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평안케 하시며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그렇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는 이번 윤석열의 반란 과정에서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저 반란 수기와 주범들이 부당의 말을 듣고 기획한 일들이 실제 일어났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군사 안에서 수거 1호 대상인 저부터 최소한 지금 육군 35단에 체포되어 갇혀서 야구방맹이로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갈비뼈 대여섯 개는 부러졌고 날마다 못 벗겨놓고 빨려 벗겨놓고 두드려 패는 저 군인들의 바지가에 한 자락을 잡고 살려달라고 아마 지금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그러고 있을 겁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국민이 피 흘리며 죽어갈 것이고 최소한 한반도에서 전쟁은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막아주셨습니다. 반란의 과정에서 어느 한 가지만 어긋났어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일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위대한 우리 국민이 매일 밤을 지새우고 일상을 포기한 채 엄동설안에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성세대로부터 철부지로 유면당하던 젊은이들이 매일 밤낮 불의와 싸우게 하심으로 우리 기성세대는 저들을 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가 저 젊은이들에게 나라를 맡기고 안심하고 죽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 희망을 젊은이들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저들을 보며 무도한 독재 정권은 반드시 처절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라는 희망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반란을 통해서 그렇게도 염원했던 불의한 세력 검찰 집단은 사라질 거라는 희망을 우리는 봅니다. 비겁한 언론도 개혁될 거라는 희망을 봅니다. 다시는 독재 정권이 발붙이지 못할 거라는 희망도 봅니다. 더불어 불공정한 사법부도 어느 정도는 개혁될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군대도 사조직에서 떠나 국민을 위한 군대로 더 개혁될 거라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70년의 재앙 같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악의 추억 바벨론이 사라질 거라는 희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재앙을 만난 우리 국민에게 오히려 희망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독재 정권과 그들이 일으킨 반란을 막아내신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악한 세력을 반드시 처리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 희망을 품고 끝까지 기도하며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품고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희망만 품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희망을 품었다면 하나님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건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김건희와 윤석열 일당이 통일 대통령을 꿈꾸며 이런 반란을 꿈꾸고 실행한 것이 뭐 때문입니까? 점쟁이의 말을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누구의 무슨 말이든 믿지 못하면 실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물며 점쟁이의 말을 믿고 국가 반란을 일으킨 무도한 세력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저 독재와 반란 세력을 괴멸하시고 우리에게 정상적인 국가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이 그때 여러분에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고 묻는다면 대답해야 할 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부디 저의 이런 설교라도 퍼 나르십시오. 유튜브 방송이라도 보시고 퍼 나르십시오. 여러분은 최소한 저와 함께 손잡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조차도, 이 설교 영상을 보는 여러분조차도 이 설교조차도 공유하지 않고 방송을 보지 않고 다시 보기도 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에도 관심이 없다면 과연 여러분을 결코 정의롭고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설교를 안 보는 것이 정의롭지 못하다 그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것이 옳다면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전달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인 겁니다. 너희 믿는 사람의 숫자를 늘려가야 하지 않겠느냐? 비록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 종족을 번성케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제가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무슨 설교 얼마나 잘한다고 이 설교를 자랑하라고 날더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조차도 안 하면서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정치인을 비난하시겠습니까? 영상에 달리는 악의적인 댓글에 반론이라도 한 글자 적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불의와 싸우는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떤 절망스러운 체험 가운데서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서 만나야만 우리는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어디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재앙 중에서 희망을 찾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입니다.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끝에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믿어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재앙 중에 있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물론 이 해와 더불어 우리의 재앙이 모두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앙 중에도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절망에서 빠져나와 희망을 품게 하십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품고 새로이 다가올 새로운 나라를 맞이합시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